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뜬금없이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세 가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20장 전체를 다루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서기관과 또 장로들이, 대상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배경 속에는 종려주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대인이 한다면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다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순례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사람은 저 로마에서까지 그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이상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또한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종려가지를 땅에 펼치고 자기 옷을 땅에 펼치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일 첫 번째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노다라고 분노하시면서 거기서 물건 장사하는 모든 자들의 상을 뒤엎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순례길을 떠난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속이 후련할 겁니다. 왜냐? 해마다 유월절마다 와서 보게 되면은 이 강도들이 한두 마리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들 돈 뜯어먹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런 속에서 주님이 강도의 구를 만드노다면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채찍으로 휘두르고 상을 뒤엎는 그런 장면들은 통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종교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그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미혹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주님께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과연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군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너의 정체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공부를 했고 또 누구에게 어느 분파에 속해 있는 자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를 누가 준 사람인가라는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는 한낱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닌가? 나사렛 출신은 진정 촌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제사장도 너의 이런 행위를 허락한 적이 없다. 서기관과 장로들도 너의 이런 행위를 권위를 준 적 없다. 특별히 사내 그들인 공회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너는 과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제자인가? 너는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또 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쉽게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정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면 이제 일명 멍청도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뭐 드라마나 어디 영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미련곰탕한 그 말도 말하는 사람 배역이 다 그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맞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탁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이요 이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별 볼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중들이요 이 사람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별로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렁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어떤 조직화된 그리고 또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형식적인 종교인들, 권위의 종교인들, 또한 틀에 잡힌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종교는 자연히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살아 역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은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정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종종 우리는 숨통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표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탄식도 내뱉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주님은 대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너의 질문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질문은 진정으로 이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가 사람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맞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고 형식적이되어 있고 또한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받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를 갖다가 솔직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서 가운데 쭉 1장 1절만 쭉 보게 되면 그 사실이 금방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더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나 명확하게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권세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권세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위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천재지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사람에게로 왔느냐 나의 비즈니스가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내가 운동할 때 내가 가정을 이끌어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총독이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짝 총독에게 죽이도록 넘기려고 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하에서 유대인에서 세리를 한다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야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면 예수는 세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부터 언젠 배척을 받고 비판을 받는 정죄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야 세금 받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결국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종교의 문제가 살짝 정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것이
정치적인 살인을 저지른 그런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이 모든 자신의 권위를,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계획 속에서 주님을 로마 제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와 권세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냐고 살짝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죽음을 살짝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데려오고 그와 동침하도록 합니다. 근데 충성된 우리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죽어가는데 내가 편안히 내 아내와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그를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그를 배치시고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그 관계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혀 성경 알지 못하는, 이해 못하는 이방인들이 듣게 되면은 세상은 하나님 것이 있고 가이사 것이 있고 권세자의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는 돈 100%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주위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가 칼을 대고 굴복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의 제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냐? 너희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데, 야, 솔직히 말해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진정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활하게, 지혜롭게 음모를 꾸며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들의 횡포에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권력에 두려워 떨 때도 있고 그들이 가진 명예와 지식과 또한 부에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바르게 떠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은 눈에 보이는 가이사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영과 육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만을 두려워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건강한 나의 육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재능은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과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에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 이 질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한 가지의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들 다 알아요. 장남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그 차남에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없으면은 또 그 셋째가 그 아내와 결혼해서 또 자식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다 부활했어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부활을 그 맹점을 콕 찍어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함적인 질문이요, 이성적인 질문이요, 바리새인들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아주 그런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사두개인들은 야 승리했다, 통쾌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식함을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그들의 무지와 비이성적인 그런 상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현대에 들어서 이제 열성적으로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좀 배웠다는 사람들에게 반지성주의자라고 매도되고 또 조롱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무식하게 대항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를 무식하게 말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자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심령의 황폐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습니다. 현재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히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위에 I don't care입니다. 그 뭐라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냐. 오직 현재가 중요한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현실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직 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맛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모든 것은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참 불쌍한가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고 부활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현실의 삶을 즐겨하며 현실에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삶과 장차올 우리의 부활의 삶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오늘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현재의 삶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장차 다가오는 영광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두개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희 무식한 사람 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부를 때 하신 사건을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부활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37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 되고 야곱이 하나님이 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했죠.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고 내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야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호루자기 같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사도 이렇게 옆에 어떤 그 시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사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죠.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죽은 자입니다. 다 과거의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살아있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자.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나는 현재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나는 야곱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모두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자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잠깐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툭툭 털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이 그 나라를 향해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위치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행동들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솔직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에 솔직한 답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에게로부터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시간들과 세월들, 인생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사용되어집니까? 진정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부러움을 갖게 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의 질문. 나의 삶을 아버지 잡혀되게 해주시고 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솔직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참다운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들이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고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